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서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그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물 같은 백성. 보물 같은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선택한 목적은 그들을 보물과 같은, 보화와 같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하는 목적은 그들을 보화와 보석 같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해서 24장 18절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일어난 사건들, 관련된 것들, 시내산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 2개월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2달 동안 생활하는 과정에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며 그들에게 언약을 주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보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달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이유는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삭과 약속이 있었기에, 또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 약속들을 시행하시기에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의 언약,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큰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을 허락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훗날에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4절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로 말미암아 덕을 받으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들이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약속과 같이 이삭에게도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과의 언약에서도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내 자손 덕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번에는 모세를 통해서 또한 언약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날개에 품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품어서 나르며 인도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어 새끼들을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도 있지 않았다라고 모세는 훗날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는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나르듯이 또한 그 어미가 새끼들이 이 세상에 힘있는 새들의 최고의 새가 되도록 하기에 훈련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독수리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광야에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이 있었다라고 모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위대한 새로 만들기 위해서 높은 창공에서 떨어뜨리고, 또한 땅에 떨어져 부딪히기 전에는 다시 받아서 올라가고, 또한 그 독수리 새끼는 떨어질까 푸다닥 푸다닥 하면 날개에 힘을 얻을 때에 그런 훈련을 받으며 위대한 독수리로 자리를 잡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맛보게 했고 느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광야의 훈련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의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무시하고 무서운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해를 당하지 않고 애굽 백성들에게만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마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모든 짐승들의 첫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죽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했고, 또한 먹을 양식을 허락했고,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허락해주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똑똑히 보았고,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그들은 느끼며 순간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이 온 민족에게 전파가 되어지고 입에 소문에 소문이 퍼져서서 온 일과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의 소문을 듣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소문에 듣기에 이드로만 이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 당시 때는 우리처럼 매스컴이 없다 할지라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소문에 퍼져서 온 인류가 그 당시 때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손길을 똑똑히 느낄 수가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며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라오게 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맺어지는, 계약이 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고 산에서 내려와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나와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그 백성들은 응답했다. 백성들이 응답했을 때 모세는 그 백성들의 소식을 또한 하나님께 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이제 계명이 주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19장을 더 읽어보면요 얼마나 그 과정이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진짜 이 계명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청결해야 되고요 3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정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또한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보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은 다 같이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도 보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라는 뜻인데요. 특별한 보화. 그래서 그 개역 성경에는 소유라고 그러는데 우리 표준세 번역에는 보물로 나와 있죠. 특별한 보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가 될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들이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 똑같은 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나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나 거룩한 민족이나 그 단어들은 내용이 같은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귀한 보화죠. 그래서 특별한 보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전제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화가 되는 데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라고 그랬습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 언약을 지키라라고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 언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은 이해할 때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환경이 많이 있죠. 근데 순종하고 싶어도 왜 순종을 못하는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을 못하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왜 이해가 되지 않은가?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몰라서. 다 이해하고 싶지요. 근데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호세아서 4장 14절에 보면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 백성, 이해하지 못한 백성은 망한다. 근데 이해하라고 가르치고 푸시해서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해를 시켜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보면은 참 영하기도 하다라고 생각해. 근데 푸시해서 이해가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요, 모르면 재미가 없고요, 또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또 이해하려고 하면요, 저절로 재미있고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항상 훈련이라는 게 따릅니다.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세요.
아, 이게 훈련이다. 이게 훈련이다. 훈련이 없는 삶은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훈련이 없는 삶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에 잘 따라주면 그 강아지는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한 울타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아무리 명품의 개고 진돗개랄지라도, 아무리 좋은 허스키랄지라도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싸우기만 하면 쉘터하우스에 갖다 줍니다. 비록 잡종이랄지라도, 비록 잡종이랄지라도 말을 잘 듣고요, 기다려 하면은, 기다려는 그 훈련이 있어서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먹을 거 코앞에다 놔두고 먹지 마, 기다려 하면요, 계속 먹으라 할 때까지 안 먹습니다. 근데 그 먹지 않고 기다리는 훈련만 해도 귀엽더라고. 그도요, 그 훈련에 동참하니까 그 콜리도 엄청 기뻐해요. 그리고 주인을 이해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 애가 천재인 것 같을 정도로. 이 산책을 가도요, 절대 찾기는 안 가. 신호등 건널 때도 기다려 하면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럼 건너 하면 막 뛰어. 근데 저리 뛰어가면 힘들 텐데 건널목으로만, 건널 때를 건너간다니까. 얘가 천재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훈련, 얘가 훈련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아마 그 애도 재밌을 거예요. 나도 산책하기도 재밌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게 신앙생활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생활,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 공부가 있고, 새로운 삶 공부가 있고, 영적인 삶 공부가 있고, 또한 구원의 확신의 삶 공부가 있고, 그 삶 공부가 여러 가지가 앞으로 계속 주어집니다. 새로운 삶 과정, 그 공부하는 과정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보물 같은 백성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라는 전제를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1912년에 그 링컨이라는 영화에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오스카상의 남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 남주연상을 받은 루이스는 그 링컨의 영화를 자기가 링컨으로서 배역을 할 때에 링컨을 알기 위해서 링컨에 관한 책을 100권 이상 읽었대요. 그 배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그는 그 연기를 위해서 1년 동안 100권의 책을 읽었고 역사학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링컨이 태어나던 집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았고, 또한 머리 스타일도 링컨처럼
또한 수염의 스타일도 링컨처럼, 촬영할 때도 링컨처럼, 촬영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평상시에도 링컨의 분장을 하고 다녔고, 링컨의 말투를 가지고 링컨의 말투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1년 동안 그 생활을 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영화지만 그 맡은 바 배역을 충실하기 위해서 링컨을 알고자 몸부림쳤고 무수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한다는 어떤 유언비어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몸부림칩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바로 읽으세요. 될 수 있으면 유튜브를 듣지 마세요.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식을, 자기의 역사관을, 자기의 사상을 우리에게 접목을 시키며 성경을 각색하게 합니다. 성경을 스스로 직접 읽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보아 같은 성도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과 여러분의 어떤 1대1의 밀접한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읽기가 쉽지 않지만은 한번 하루에 한 절이든 한 장이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귀한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이해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인생의 본분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명령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언약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2달 동안 인도하면서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들인 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스스로 버리는 인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로 허락해 준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 귀한 보물의 성도가 되는 데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선서를 합니다. 시민권자에게
선서를 할 때 다 같은 선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m hereby declare on earth, then I absolutely, entirely renounce and object. 한국말로 하자면 나는 이제까지 주체 또는 시민권이었던 애국의 왕자들, 유망주들, 주 또는 주권자에 대한 모든 충성과 충성을 절대적으로 완전히 포기하고 이를 지지하고 맹세한다. 다른 나라에서 왕자였던 어떤 귀한 존재이든 간에 이제는 그걸 다 절대 깡그리 다 포기하고 이제 나는 이렇게 살기로 맹세한다. 어떻게 살기로 하는 명세인가? 나 외에 내 모든 적들에 대한 미 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내가 진정한 믿음과 충성을 지니고 있으며 법에 따라 필요할 때 미국을 대신해서 무기를 팔 것이며 법에 따라 필요할 경우 미국 군대에서 비무장한 업무 수행, 법에 따라 민간인 지시하에 국가 중요 업무를 수행하며 전시적 유보 또는 피해 목적 없이 자유롭게 이 의무를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미국 시민권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미국 시민권이 주어진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o help me God. 이렇게 살겠으니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선서 끝부분에 나옵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도 이렇게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도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그 나라에서 보호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것은 귀한 존재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한 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해서 어머님의 노래를 찬양했습니다. 진짜 저희 어머님은 집에서 찬양하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 눈앞에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목사인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이 목사의 아들 앞에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 앞에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고 말씀 보는 부모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 자녀들은 훗날에 부모님을 기억을 할 때에 진짜 찬양하는 분이었을까? 기도하는 분이었을까? 말씀을 나누는 분이었을까?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틀림없이 새 위로와 큰 힘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보물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물과 같은 귀한 존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